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누가 핸드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스피커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노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육신적 혹은 육체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육체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뱀이 물려 죽고 병에 걸리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전쟁도 이겼어야 되고요. 물론 이긴 전쟁도 있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긴 전쟁도 있고 피를 많이 흘려서 다 피한 전쟁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신이라면 내가 피 흘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아주 후되게 당하게 한 적도 있고요. 어쩔 때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을 이기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 관심 갖기를 원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처럼 복 주고 잘 되게 해주고 뭐 그런 정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겠죠. 사사시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건들, 또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생활, 인간사에서 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엘리사가 살던 시대. 근데 엘리사가 고친 문둥병자는 몇 명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누구? 나아만 장군. 그것도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장군밖에 없어요. 왜 수많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는 고침을 못 받았는데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꼭 하나님을 믿으니까 병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잘 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해주시겠죠. 잘 될 수도 있고, 병도 없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문제도 풀어질 수도 있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우리 누구죠? 요술램프의 지니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알았어, 뻥 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빠 말을 안 들었어요. 아빠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니까.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상하겠어요. 그럼 아빠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낼 수 있어요. 아들이 아빠가 왼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북쪽으로 갈래요 하면서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저 녀석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니까 이거 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이거 해주고, 그럴 때도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이가 이제 10살 넘어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저기 5살, 4살, 5살 때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10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점점 막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안 되겠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줄려 죽으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 아들에게 너 왼쪽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아빠 말을 들어서 잘 된 적이 있던가? 난 그냥 오른쪽으로 돌래. 이래버리면 아빠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주시지만, 야, 오늘 저녁은 떡국 먹고 내일 아침은 아침부터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보고, 내가 믿음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들, 아픔들,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신 말씀대로 이루심이 믿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 믿음이요? 말씀에 서 있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질 걸 그런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에 믿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맨날 똑같은 말인 것 같고 어쩔 때는 그래서 재미가 없어. 그런데 어떤 경우가 가면 재미있는 말, 예화 들어서 즐겁게 해주고 뭐 웃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릴 때도 많겠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답답하고 자 아빠 말이 재밌어요? 선생님 말이 재밌어요? 그렇죠. 아빠 말이 재밌어요? 다른 친구의 아빠가 더 재밌어요? 그럼 아빠는 재미없어. 그런데 여러분을 진짜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진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친구의 아빠도 될 수 있지만 아빠만큼은 안 그러겠죠? 물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걱정해 준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다르겠죠. 그래서 답답하고 또 말도 안 되고 독선적이고 남의 다리 걷고 있는 듯한 말일지라도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서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 말씀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약간 찬양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들었을까요? 50세 때, 70세 때, 80세 때, 100세 때, 120세 때 5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브라함아 떠나 그럼 내가 저 땅 줄게. 아브라함아 이 땅 내가 너 줄게. 아브라함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내용은 똑같아. 근데 몇 번 안 돼. 하나님 만난 적은. 음성을 직접 듣고 이야기한 적은 몇 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뭐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을까요? 네, 아니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이 땅 나에게 주신다더라.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신다더라 하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머지는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도 짓다가 사냥도 했다가 천막도 지었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나머지 삶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대신에 뭐가 있어요? 약속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주여 내가 진짜 믿습니다 해서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인슈타인이 지금 저에게 나타나가지고 상대성의 이론을 양자 물리학을 저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들이 절대 비웃어보네요. 크게 비웃네요. 절대 이해가 안 돼. 왜 안 돼요? 아인슈타인의 그 뇌와 내 뇌는 너무 달라. 이 활동 영역이 달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만 웃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요? 나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고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는 먹을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군요. 이해가 됐어요. 믿어집니다.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 제 나이가 몇 갠데요. 제 나이가 지금 100살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금방 죽어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뭔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같이 모래요. 바다 같은 모래요.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주여 내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얻게 됐어요. 이삭은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가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도 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자, 지금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죠.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누구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잠자지 마시고요. 누구 품에 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겨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음부에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어요. 지옥 가기 전에 있었어요. 근데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려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만 안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니까 야 너는 너희 집에 가.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니까 나사로가 자기 아들이어서 자기 품에 안아주는데 부자는요, 너 내 아들 아니야. 왜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같이 안 갖고 있어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가졌어요. 야곱도 똑같은 약속을 가졌어요. 믿음의 조상인 요셉도, 총리가 됐던 요셉도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 우리 거야. 가나안 땅 준다고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돼요. 이삭이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원래는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왜 그랬을까요? 혈통적으로 보면 조상으로 따지고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맞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약속을 안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긴 한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긴 한데 혈통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맞는데 약속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불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구 품에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면 아들을 안아줄까요? 남의 아들을 안아줄까요? 내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어저께 딸내미가 오랜만에 와서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아무한테나 안 갔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아빠한테만 가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면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아들이다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닌데 저리 가 그래 버리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복 받고 잘 되고 땅 한 평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가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험도 없습니다. 여기 학교는 시험 안 보죠. 그러니까 좋죠. 다른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해요? 3월달, 4월달 공부하고 5월달에 열심히 공부했는가? 뭘 볼까요?
수행평가 시험을 봐요. 여러분도 봐요? 그럼 왜 시험지 안 가져와요?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줘야지. 자,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진짜로 믿고져 있는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혹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시험을 통해서 아시고자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시험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너 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 절대 하나님의 이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시하게 괜히 우리 감기 걸려서 하나님 나 왜 감기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감기 걸리실까요? 내가 건강관리 안 해서 내가 걸린 거지. 하나님이 건강 바이러스를 넣어줬을까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다 살려고. 교통사고만 나도 하나님 왜 나한테 교통사고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내가 졸음운전했으니까. 내가 안전도 안 지켰으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게 할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게 하긴 하지만은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좀 장성한 사람들한테 하지요. 하나님의 진짜 시험은 뭐예요? 너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내놓고 하나님 저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목숨 내놓고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목숨 내놓고 내가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러라고 절대 하나님 안 시킵니다.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아니면은 죽음을 달랄 정도로 그렇게 살았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게 되면 어떻게 됐냐?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너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네 생각 완전히 없애버리고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던 거, 네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너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시험은 뭐예요? 야, 너 이삭 바쳐. 이삭을 번제로 바쳐. 이것이 시험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시험은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안 그래요. 우리에게 시험 뭐예요? 너 네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야.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풍파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빚쟁이로 그럴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진짜 네 마음속에 내 생각밖에 없느냐? 네 마음속에 내가 시키면 다 할 수 있겠느냐? 네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생각 찰끝만큼도 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다른 사람이 너 끌고 다니면 너 끌려다닐 수 있겠느냐? 너 그렇게 될 거야. 네가 원치 않지만 너는 끌려다닐 거야. 왜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끌고 다닐 거야. 네가 원치 않냐는 십자가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한테 뭐 돈을 바쳐라, 집 문서를 바쳐라, 땅 문서를 바쳐라 안 해요. 하나님이 땅 그거 얻어갖고 뭐 하시게요? 집 얻어갖고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돈 갖고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가져갔는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손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일을 예수께서 장자로서 바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장자가 되어서 이미 바쳐버렸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라, 아니면 직문서를 바쳐라, 절대 그런 시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 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장자로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히브리서 11장 28절 우리 원고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네.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이미 예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걸 이런 물질적인 거 원치 않는다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막 직문서 바치고 땅문서 바치고 막 하세요. 절대 그런 거 다 자기 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합니다. 뭘 원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진짜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진짜 다치더라도, 혹은 내가 병들더라도, 혹은 내가 굶더라도 너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너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지. 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차값 바치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건축원금 집하라고 했대 하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집하라고 교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더라도 내 마음이 사랑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00억을 가져와도 내 마음에 사랑이 아니면 그건 누구 배치하는 거예요? 사람 배치하는 거예요. 사람. 목사님 월급만 올려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나 교회 됐어요, 나 목사 됐어요. 하나님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바치라는 명령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뭐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이걸 믿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말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거듭나는 것 같잖아요. 거듭난 게 뭐지? 부활시켜준대요. 1년마다 부활절 지났는데 똑같아. 뭐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삶은 달걀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선생님들이 진짜 재주 없는 그림 그려준 거, 그거 내 맨날 먹으면서 나 이거 먹으면 부활한가 봐, 나 이거 먹으면 부활한가 봐,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들로 세운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나는 아직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 나가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있죠. 누구는 말 잘 듣고 누구는 말 안 듣고, 누구는 고집이 세고 누구는 순하고, 각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누구는 장난감을 좋아하고 누구는 인형을 좋아하고 누구는 총을 좋아하고 누구는 공을 좋아하고, 그죠? 성격이 있어요. 개성이 있고 묘성이 있고 원성이 있고, 그죠? 계속 성격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개성이나 성향, 성격, 이것들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에요. 자, 정한이를 딱 생각하면 성질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좋다고요? 알았어요.
정한이의 품성은 어때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어느 아침에 갑자기 탁 바뀌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엄마 아빠 물려받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성격이 이상하게 될 수 있고요. 친구들과 놀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가 버릴 수도 있고요. 엄마 아빠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굳어지죠. 굳어진 게 지금의 저예요. 개성이 많고 개성이 강하고 개성이 확실한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이에요. 왜요?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나가 된 거예요. 나. 우리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뭐죠? 10계명 중에 우리 10계명 공부를 많이 안 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10계명 첫 번째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의 10계명 중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아, 그래 하나님,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저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찰떡같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질이 나의 신일 수 있는데, 물질이 여러분의 신인데, 자, 나는 내 신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그래서 물질이 없어도 돼. 물질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 자녀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 내 사업, 내 일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어. 있을까요? 오히려 물질에 끌려다니죠.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자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일에 끌려다니고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전부에 있어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이 뭐 동그란 햇빛같이 생긴 그 빛이 내 안에 쏙 들어왔으니까 난 하나님 모시고 있어.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아니면 인문학 강의가 더 재밌어요? 교회 가서 어느 인문학 강사 진짜 그 말이 나를 살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가요? 인문학 강사의 말이 나를 살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나게 하는가요? 인문학 강사의 말이 여러분의 힘나게 하는가요? 지금 누구 또 김창옥 교수라 또 오신다고 그러죠. 그분은 어찌됐든 크리스찬이긴 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가는가요? 아니면 그런 강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가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해서 세워놨다고 할 수 있고 필요해서 그분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놔서 강의할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 몇 번이나 들었다고요? 많아봤자 10번도 안 돼. 50년에 70년의 인생 하나님이 믿는 70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음성 듣던 건 10번도 안 돼요. 10계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계명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게 많아. 말씀도 있다가 강의도 들어왔다가 철학자의 말도 들어왔다가 남편의 말도 들어왔다가 아내 말도 들어왔다가 이제 여기에서 다 짬뽕 돼버리는 거예요.
18절에서 말씀하시기로 그러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졌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건 뭐 때문에 시험해요? 말씀이 있는가, 말씀을 믿어졌는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는가,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시험거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콩을 얻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되는데 콩씨가 안 뿌려졌어. 그러면 콩을 거둘 수 있어요? 못 거둬요? 못 거둬요. 콩씨를 안 뿌려놨으면 밭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저희 시골에 오늘이나 내일 모내기 하신대요. 모내기 하신대요. 논이 모내기 하신대요. 근데 뭐를 안 심으면요 논을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를 심기 위해서 그 논에 트랙터 끌고 가가지고 물 잡고 로터리 쳐주고 정리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심고는 1년 내내 찾아가면서 잘 크고 있는가 확인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씨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왜 이삭하고 이삭 형이 누구죠? 육신적으로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이삭의 형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관심 있고 이스마엘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마음에 안 새겨져요.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누가 있어요? 야곱의 형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을 정성으로 그랬을까요? 자, 에서와 이삭이 똑같이 나왔는데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나왔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했던 약속을 자기가 가져버린 거예요. 이삭은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려면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할아버지가 지금 오늘 모내기 할 거예요. 논에 뭐를 안 심으면 할아버지 그 논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저기 저 바닷가에 가면 한 250평 밭이 있어요. 제가 25살 때 거기 정리해서 나무를 한 200그루 심어놨어요. 2년간 안 갔더니 아버지께 관리하라고 놔뒀더니 나무가 하나도 안 살았어. 그 뒤로 지금 20년이 열렸어요. 거기 밭일까요? 산일까요? 산이요, 산. 분명히 포크레에 불러가지고 정리를 다 해놨는데 안 찾아가니까 거기가 뭐가 됐어요? 산이 됐어요. 나무가 있다만 식어요. 이제 그 나무 베어내지를 못해 이제. 밭을 못 만들어 이제. 아니요, 자연적으로 난 나무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관심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무조건 날 사랑하실 거야. 안 사랑해요. 하나님 무조건 날 좋아하실 거야. 안 그래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있어야죠. 씨를 뿌려놔야 그 밭을 한 번이라도 가보죠. 씨를 안 뿌리고 밭을 만들었는데 안 가니까 뭐가 됐어요? 산 됐대요.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기사메노스라고 합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법에 보시면 동사분사 과거형 디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디포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일하는 자와 일을 시킨 자와 일을 하는 자가 둘이 짝짝꿍 해야 돼요. 일을 시킨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일하려는 자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자와 일을 하는 자가 둘이 합의가 잘 돼야 돼요. 그게 디포예요. 그래서 생각했다가 아니라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둘이 손이 딱 맞은 거예요. 이게 디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야. 아브라함만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120년 인생 살면서 무덤 칼로 번제를 드렸는데 다시 합쳐져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짐승을 번제로 바쳐가지고 저 번제할 건데 다 갈라가지고 뼈는 뼈대로 다 발라버리고 가죽은 가죽대로 다 발라버리고 똥은 똥대로 다 발랐는데 갑자기 탁 붙여져가지고 똥이 쏙 들어가고 막 다 자동으로 꼬매지고 막 그래가지고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가르고 뼈를 바르고 가죽을 바르고 똥은 똥대로 다 치우고 이러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을 살려주신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죠. 자, 아브라함 이전에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다라는 이 로기사메노스가 라는 말이 말하다는 말이에요. 어근이.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합의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거 여기까지만 해. 그럼 넌 손까지만 들어. 그럼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합의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죽이면 이삭을 번제도 올려놓고 죽이면 내가 다시 살릴 거야. 그가 배를 가를 때까지인지 아니면 뼈를 바를 때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내가 다시 살릴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합의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이면 내가 다시 살리겠다 하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기조메너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그 말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저한테 양자 이론과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 가끔 가다가 과학 그 영화 보면 막 칠판에다 이상한 글씨 많이 적어놓죠. 저게 뭐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생각하는 거,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에서 수준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 주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너 이삭 한번 죽여봐. 아브라함아, 이삭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너 한번 죽여봐.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냐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목숨을 바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네 생각 속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내 말 받을 수 있어? 너 진짜로 내 말을 믿어져? 우리에게 그거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은 해같이 빛날까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맞지만 그 전능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그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뭐 오늘 하루 죽을 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항상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왜 그럴까요? 내가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내 믿음만 있는 거예요. 내 믿음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도 안 하셔. 시험이 없으니까 성장을 못 해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 잘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점검해보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믿느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이삭을 바치란 말씀 안 합니다. 다만 내가 하려는 일을 너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로 일하세요? 하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릴 때 기도예요. 어릴 때 신앙이에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말씀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주여 내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저 4살, 3살, 5살짜리 저 밑에가 울고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해달라는데 해주는 거예요. 근데 10살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0살 됐는데도 5살짜리 같이 4살짜리 같이 떼쓰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뭘 보는 거예요? 11살짜리가 4살짜리 3살짜리처럼 떼쓰고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뭘 벌어요? 매를 보는 거죠. 매를 보는 거예요. 실망인가 봐.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왜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신가를 깨닫고 느끼고